128쪽 어떻게 하다가 다시 읽는다고 했죠. 둘째, 요체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셋, 의의를 취하는, 핵심을 취하는, 즉 말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를 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의 셋. 왜 셋으로 나누냐? 소, 중, 대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셋으로 나눈다.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과 중등과 공통적인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과 대장부의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이다. 이 세 가지로 이제 요의를 취하게 된다. 각각에서 요의가 있다. 처음에 셋, 구체적으로 소의 생각 닦는 것과 그 생각이 일어난 양, 여기에서 사견 밝히는 것이다. 사견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둘이라는 것은 소의 생각 닦는 것이 둘, 이 말씀이죠. 내세를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과, 그러니까 세조정부 때 그 건기가 이제 수성한 사람들한테 이제 내세를 추구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시의 안락의 방편 가르친 것이다. 처음이라는 것은 내세를 추구하는 마음 일으키는 것이 둘. 세간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내세에 어떻게 변해가는가 둘의 고락을 생각하는 것이다. 처음에 넷, 처음은 여기에 세간 여기에 영원히 머물지 못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여기에 네 가지 다 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지 않는 허물, 닦은 공덕, 죽음을 기억하는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는 방식이다. 이 네 가지가 있다. 처음이 뭐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지 않은 허물. 만약에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죽는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허물이 있게 되냐 하면 이런 허물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이같이 여가의 몸으로 요체를 취하는 행을 행하는 상에서 뒤집혀진 견해 넷. 뒤집혀진 견해라는 것은 죽음을 기억하는 생각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상한 것을 항상하게 지니는 뒤집힌 생각이 첫 번째 손해의 문으로 된다. 뒤집힌 견해가 이제 첫 번째 뒤집힌 견해가 뭐냐면 무상한 것을 항상으로 지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뒤집힌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세하고 거친 둘에서 거친 무상인 죽는 것을 죽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망심은 손해의 문이다. 손해의 문이다. 그러니까 거친 무상이 있고 미세한 무상이 있는데 거친 무상인 죽음 이걸 갖다가 그거 생각해야 되는데 죽지 않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망심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손해의 문이다. 여기에서 또 결국 마지막에 죽음이 온다는 생각은 모두에게 있지만 모두 다 죽는다는 생각은 그래 하지만 어떻게 돼? 매일같이 오늘은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죽지 않는다는 생각에 죽지 않는다는 쪽을 지니는 마음이 죽기 전까지 생긴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중생 모두가 오늘은 안 죽잖아, 그죠? 오늘 안 죽으면 그 영원히 안 죽는 거지, 그 뭘. 그러니까 안 죽겠다는 이 말이라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죽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이 첫 번째 뒤집힌 생각이잖아, 그지? 그 뒤집힌 생각 갖고 있는 한은 손해만 있다. 어떤 손해가 있게 되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는 한은 어떤 손해가 있게 되느냐. 여기에 대치를 마음에 짓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정말에서 오늘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대치 있잖아. 오늘은 죽는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같은 마음이 덮이면 금생에 집착하는 마음 이것이 일어나 그동안에 이것 필요하다라고 금생만의 안락을 이루고 오직 고통, 금생의 고통, 몸에 생기는 고통, 그 고통 소지하는 방편 그것만을 생각해서
내세와 해탈과 일체지 등의 큰 뜻들에는 신중하게 살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에 법을 행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산다는 생각을 하면 이런 해탈이고 뭐고 내세에 추구하고 이런 것은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 죽는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누가 아픈 사람이라든지 오늘 내일 막 죽어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누군가가 있다면 다른 탐욕이 일어날까? 탐욕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죽는다는 건 사실이잖아, 그지? 그것도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지? 우리가 많이 보잖아, 그지? 근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냥 병원에서 내일 모레 죽는 결정이 난 사람도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테레비 보잖아, 그냥. 테레비 보고 웃고 막 이러거든. 막 뉴스 보고, 그죠? 사실 내일 모레 죽는 사람이 뉴스가 뭐 그렇게 필요해, 사실은.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곧 죽을 무렵에 와 있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되고, 그죠?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 같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봐봐. 바보라고, 실제로.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향유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생각은 더 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거보다도 또 더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싸우잖아. 막 탐욕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든 분란이 거기서 일어나잖아.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처음에 부처님께서 무상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이거 종합보 존자님이 일부러 놔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하신 그 모습 그대로거든. 왜 그러냐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실 때 무상으로 출가하셨잖아, 그죠? 부처님께서 처음 출가하실 때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늙고 병든 사람도 봐서 무상한 걸 느끼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죽는 사람 모습 봤을 때 부처님이 아주 강렬하게 그 마음에서 일어난 거거든. 그 각성이라는 것이. 아, 죽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 예? 아쉬웠다라도 죽냐? 묻잖아. 아쉬웠다라도 얼마나 아끼고 그거 했으면 아쉬웠다라도 죽냐고. 그러니까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충격받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시게 된 거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권력이라든지 권위라든지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그걸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무상을 알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신 거잖아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하시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불교는 부처님이 성도 이후에도 출가하실 때도 무상으로 출가하셨고, 부처님께서 성도한 이후에도 뭘 법문해요? 무상 법문을 문사하시잖아. 무상고공무아라고 말씀하시잖아. 사법인. 그럼 고제에서 최고 핵심 가는 게 뭐예요? 다른 병고라든지 고통의 고라든지 병고라든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무상하다라고 죽는다라고 하시는 사제법문을 하시기 처음 시작을 하게 됐잖아. 그죠? 그리고 가운데도 우리가 도차지에서 이제 소장부나 중등장부나 대장부로 나아갈 때도 소장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죽는다는 생각이 핵심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윤회에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그 중등장부 때도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거냐 하면 무상이 제일 핵심적인 거라. 왜?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윤회에 가는 거잖아니까. 그지? 그렇기 때문에 윤회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그 동기를 얻기 위해서는 무상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잖아.
그리고 대장군 때는 어때? 빨리 죽잖아. 무상을 생각해가지고 일체중생을 위해야 되잖아. 죽어버리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상인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도 무상, 두 번째도 무상, 세 번째도 무상인 거라. 첫 번째. 그러니까 핵심적인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번뇌를 제거하는 거잖아. 그지? 탐진치 번뇌를 제거하는 거야. 번뇌를 눌러야 되잖아. 번뇌를 제거해야 되잖아. 근데 처음부터 공생의 견해를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생의 견해를 가르쳐가지고 번뇌를 다 제거할 수 있냐 하면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따라가지를 못해. 일반적으로. 그리고 가득하게 탐진치가 있는데 그거 조금 그것도 제거되지 않고 복덕도 없는 사람, 지혜자랑도 쌓이지 않은 사람이 대장부의 공생의 견해를 반야의 경을 이해할 수 있냐면 그 천만의 말씀이거든. 그것도 안 되는 거요. 설사 이해했다 가정으로 이해했다 하면 거의 다 단멸로 빠져. 밑에 차근차근 쌓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윤회라든지 인과라든지 이런 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라. 그냥 펄쩍 뛰어가지고 저렇게 가버리면 그럼 어떻게 돼? 담배에 빠지게 되지. 담배를 빠지게 되면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그래서 탐진치 중에 가장 우리한테 치성하게 일어나는 있잖아. 탐욕들 있잖아. 분노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그걸 다 제거하지는 못해도 첫 번째 눌러야 되거든. 그걸. 누를 수 있는 게 뭐냐면 무상인 거라. 무상. 집에서 5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5분이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죽는 건 분명히 결정되어 있는 거고 그건 의심할 필요도 없잖아요. 의심돼? 안 되잖아. 그 4년제 대학교 나오고 뭐 수학 잘 풀고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죽는다. 그거 누구든지 태어났다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어린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다 알 거 아니야.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비행기에서 그냥 막 떨어지잖아. 그냥 뭐 언제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죽어. 수십만 명이 죽는다고 수백만 명이 죽고 날마다.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됐잖아. 그 결정이 돼가지고 있는 데서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 건가라고 한 번만 5분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같으면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돼? 센치메탈이라고 하나? 그런데 빠지잖아. 그지? 죽는데 허망하다, 막 허무하다 이렇게 빠지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빨리 죽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든지 알차게 건면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 무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방만해져 버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탐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무상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눌러진다고. 왜? 필요가 없잖아. 내일 죽는 사람이 뭘 그렇게 필요해? 많은 재물이 왜 필요했냐고. 그리고 내일 죽을지 올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남의 땅 쳐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지도 못해 그 땅을 파먹을 거예요. 뭐요? 그거. 농사 짓지도 않아 지가. 가지고 거기서 뭐 하룻밤 자지도 않을 거야 아마. 남의 땅 쳐들어가가지고 뺏는 것이. 과거에 옛날 영웅들이라고 뭐 징기스칸 이런 사람 뭐 지구의 뭐 반을 가지고 갔다 그래. 뭐해요 그게. 사람 그렇게 많이 죽이면서 그 차지했다고. 그게 영웅이라. 그게 무슨 영웅이야 그게. 탐욕의 화신이라고 봐야지. 분노의 화신이라고 봐야지. 더 이상 뭘 표현하겠어. 그러니까 권력이라든지 탐욕이 침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무상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런 짓 하겠냐고. 그게 일반적으로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탐욕을 눌러지게 되는 거라.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그런 것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눌렀을 때 무상을 생각해 가지고 누르는 번뇌가 있고, 그잖아. 머리를 누르잖아. 탐욕이 일어나잖아. 우리가 감기 걸렸잖아. 그지? 감기 걸렸지? 어? 이렇게 감기야? 아파? 안 아프다 그러잖아. 안 아프다 그래. 안 아플 수가 있잖아.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감기는 그냥 고통의 고고에서 그냥 드러나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대할 때 무슨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 환자의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그지? 네. 환자의 인식. 환자는 환자는 우리가 지금 환자는 어떤 환자지? 어떤 환자예요? 탐진치의 고통스러운 환자잖아. 어? 나아가서 죽음의 고통 있잖아. 이런 것들의 그 병에 눌려 있는 환자잖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에서. 환자지. 근데 환자인데 이 환자 중에서도 우리는 탐진치 이런 그 치성한 환자잖아, 고통에. 근데 이 환자가 이 환자를 다스릴 때 부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이 처음에 무상으로 탐진치를 끄잖아. 일단 불로 물 끄듯이 조금 풀 자라면 돌로 눌러듯이 누르거든. 그럼 무상히 제거해야 되는 번뇌가 있고 곧 머리를 누르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뿌리부터 제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또 번뇌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거 있어. 가만히 호흡을 관한다든가 화두를 한다든가 이러면 뭐 마음에 번뇌가 안 일어나잖아. 고요하게 마음을 관하니까 차분해지잖아. 그거는 번뇌에 머리를 잠깐 눌러두는 정도지 뿌리부터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그거보다는 무상을 사유하는 게 더 나아. 무상은 더 크게 눌러. 그리고 또 무상이 제거하는 번뇌가 있고 보리심이 제거하는 번뇌가 있어, 그지? 보리심이 제거하는 번뇌가 아예집 이런 것들 보리심이 제거하잖아. 그리고 또 그 번뇌의 뿌리 무명 아집 제거하는 것은 누가 제거해? 오직 공성의 견해만이 제거하지 다른 건 제거할 수가 없어. 근데 모아 공성의 견해를 배우기까지 그 공성의 견해를 배워가지고 완전히 희론을 다 제거하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처음부터 거기를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야기가 들어가겠냐고 안 들어가지 불가능해. 탐진치도 치성하고 복덕도 없고 이런 중생들한테 어떻게 그 이야기가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첫 번째 무상을 생각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는 환경 있잖아. 그걸 생각하게끔 해가지고 번뇌를 꺼뜨려 가기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만약에 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 내세와 해탈에 대해서 그 생각도 일어나지도 않고 일체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번뇌만 치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들음과 사유와 따끔 등에 머물러도 만약에 그렇게 머물러도 검색만의 이익으로 가서 어떤 지연선의 힘은 작고 이것 또한 떨어지는 허물과 연관되게 들어가서 악도의 인과 섞이지 않기가 드물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게 존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지금 무상을 철저하게 사유하지 못한 허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만약에 아예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만약 여기서부터는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절에서 살면서도 절에서 살면 문사수 하잖아요, 스님들이. 문사수 하는데 문사수 해도 철저하게 무상을 사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과거에 한 30년 됐잖아. 한 30년 됐을 거예요. 30년 전에 우리 그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사건 한 번 났잖아요. 그 대한민국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남선부주 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코리아 서울 종로 조계사 기억나요?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 내전 치렀잖아. 그지? 성녀들끼리. 그때 성녀들끼리 그 절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가지고 절 뺏기 싸움 일어났잖아요. 앞전에도 일어났지만 그때 크게 일어났거든, 30년 전에. 그러면 그때 우두머리들 앞장서서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부분 어느 큰 절의 방장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 전에 총무원장 했던 사람. 그럴 거 아니야. 총무원장 했다가 또 하고 싶으니까 싸우잖아. 그리고 또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큰 절의 방장들 있잖아. 주지들.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밑에 학인 스님들까지
선방의 수자들까지 그룹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렀잖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쇼킹 뉴스 이래가지고 지금도 그거 조계종 그 성녀가 있잖아. 가스통 들고 불 붙이는 거 있잖아요. 매일같이 나와. 지금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 종교단체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날마다 나온다니까. 그 뉴스 타이틀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 매일같이 그래 나와. 뭐 왜 그렇게 되냐. 설사 문사수를 해도 저래 와가지고 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못 느끼면 그런 싸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면 그 탐욕이라는 것이 눌러지지가 않아. 그거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대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거 다 일어나요. 그대로 중생이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 중생이 어디 있나 그게. 탐진치가 명예 얻고 싶잖아. 재물 얻고 싶잖아. 그거 절마다 그거 차지해 놓으면 이 사람 저리 때 뺐다가 저 사람 집어넣었다가 마치 그 대통령이 되면 무슨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 그 자리 앉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중생들의 심리 아니에요? 네? 가정에도 안 그래? 가정에도 그렇잖아, 그지? 가정에도 그럴 거예요. 어디 모난 그거 뭐야 지기 모난다고 해야 되나? 그거 뭐야 지기 아주 권위적인 그 가장이 있으면 막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솔직히 말해가지고 애들까지 막 자기 뜻대로 막 만들려고 그러고 막 다 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는 무상에 대한 생각을 못해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사 그 따끔 등을 해도 금생만의 이익으로 가서 어떤 지은 선의 힘을 잡고 자기가 염불하고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사수한 거. 그것 자체가 악도인으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라 지금 정말에서도. 어떤 순서 무상을 철저하게 사유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런 탐욕들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내세를 목표로 해서 행하기를 권해도 다음 생을 위해라라고 해가지고 권해도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힘차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좀 지나서 차례로 한다는 생각의 태굴의 나태를 막지 못하고 조금 힘차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금방 퇴굴할 거 아니야. 잠 자긴 자야지. 근데 많이 자서는 문제지, 그지? 막지 못하고 여기 무지의 잠과 이런 뜻이야. 무지와 잡스런 말과, 그러니까 잠이나 자고, 또 잡스런 농담하고, 또 안 되면 놀이 이런 거 있잖아. 놀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안 그러면 먹고 마시는 등의 산만으로 시간 보내기에 법답게 대정진으로 행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상을 철저하게 사유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심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해나가질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어떤 사람은 힘차게 해나가고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해나가는 걸 보는데 자기가 안 되잖아요. 자기가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를 때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무상을 철저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다니. 내일 오늘 10시에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목 벤다고 생각하면 오늘 10시에 있잖아. 지금 시간 몇 분 남았잖아. 예? 시간 몇 분 남았는데 한 2-3시간 남았다 가정으로. 그러면 10시에 오늘 전부 다 요거 나가면 바로 다 이제 목 잘린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 당장 이 몸과 마음 전부 내가 관세음보살님한테 내가 바칩니다라고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연불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다른 생각 하겠어? 너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가 목 베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목하고 머리하고 떨어져 가지고 날아가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목하고 떨어지기 전에 관세음보살 당신께 내가 드릴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생각해 가지고 막 매달릴 거 아니야. 죽는 순간에도 날 버리지 마시고 내 눈앞에 죽음의 바로도 징조 떠오르자마자 나의 그 보살님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할 거 아니야. 예? 10시에 죽으면. 그러면 10시에 죽으면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안 죽잖아, 그지?
오늘 안 죽으면 그래 할 일이 없어. 그지? 할 일이 없다. 그 옛날에 그 위대한 그 옛날에 수행자 중에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시잖아요. 동굴에 들어가는데 가시가 이렇게 입구에 있는데 그 동굴 입구에 있는 가시가 나갔다 들어오면 그 살짝 걸리잖아. 누가 보면 그거 잘라가지고 없애야 될 텐데 그거 자를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왜 그러냐니까 무상하다. 그거 자를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안 하면 또 안 돼.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거라. 근데 5분, 아침에 세수할 때라도 5분, 세수할 때라도, 거울 볼 때라도 1분이라도 만약에 하루에 1분이라도 보태지면요. 그 힘이 상당합니다. 그게. 하루에 1분이라도. 떠올리를 조차도 안 하잖아. 떠올리지도 안 하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떠올리는 거하고 떠올리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상당해요. 근데 만약에 떠올리게 되면, 아, 이거, 죽는 건 정해졌는데,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들이 남아있게 돼. 아침에 생각을 한순간 한 것이 남는다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어쩌다가 저녁 오후에도, 아, 오늘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오늘 안 죽었네, 오늘 희한하게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게 윤회에 대한 어떤 비참함 있잖아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비참함을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시계 타임루프라고 하는 거 있잖아. 테두리에 시간의 바퀴에 탁 걸려가지고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있거든. 아침에 일어났다가 고통받다가 저녁에 죽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났다가 고통받다가 죽었다가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죽는다고 잠자는 걸 죽는다라고 예를 들으면 그런 모습이거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죽음에 들어가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잖아. 무기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또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고통받고 죽고 병들고 고통받고 죽고 병들고 고통받고 죽고 울다가 죽고 헤어지면 우찔찔 짤다가 죽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나고 그냥 눈물밖에 없어. 윤회색이라는 것이 헤어질 때 막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없을 때 찢어지게 고통받잖아. 전부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냥. 근데 그것이 무슨 그 어디서 시작이 있고 어디 가서 뭐 끝이 있고 이런 게 아니야.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시작도 없어. 시간 자체가 어디 시작이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걸 똑같이 그냥 막 어저께 오늘 막 아랫게 이런 거 오면서 똑같이 하고 내일도 똑같이 하고 죽을 때까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죽고 나서 또 똑같이 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계속 고통받는 이거밖에 없어. 우리 나중에 이제 윤회 비참한 것을 이제 나중에 이야기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무상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생각하지 못하면 그런 허물이 덮쳐가지고 계속해서 허물만 고통만 따르니까 무상한 걸 생각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몸과 목숨이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는 희망이 기만하면, 그러니까 서로 몸과 목숨이 서로 붙어 있을 거라고 오랫동안 머물 것이라는 희망이 기만하면 자기 희망을 가지잖아 언제나. 그죠? 희망을 가지는데 그것이 기만을 하면 얻는 것과 공경 등의 탐착이 강하게 일어나고 여기에 장애한 것이나 하는 것을 의심하고 그센 분노와 그렇잖아. 그냥 살아야 되는데 재물도 필요하고 또 공경도 받아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는데 누가 여기에 만약에 장애하게 된다면 그냥 바로 막 번뇌가 막 얼마나 크게 일어나요. 그들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그들로서 암함과 질투 등의 거센 번뇌와 수변뇌들이 큰 물줄기 같이 온다. 전부 무상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거친 번뇌들이 아주 막 덮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호부터 뭔가 이까 뜻의 10가지 재행과 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 신구의 3업으로 이제 10가지 재업 짓고 무간지업 짓고 무간지옥 가는 지업 짓고 또 무간과 가까운 것과 정법을 버리는 등 악도 등의 거센 고통으로 이끄는
불선업의 강한 힘들 날마다 그같이 점점 커져가고 바르게 말씀한 그들의 대치법의 감로에는 등지고 점점 멀어져 가서 원만 복부와 결정락의 목숨을 끊는다. 결국에 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원만 복부도 끊게 되고 결정락을 얻지 못한다. 즉 고통이 거세고 거칠고 뜨겁고 뜻에 맞지 않는 악도로 죽음이 완전 해멸하고서 악업이 끌기에 이보다 맞지 않는 다른 어떤 경우가 또 있겠는가. 정말에서 무상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국엔 이렇게 된다. 죽음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 첫 번째 설명이잖아. 그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지 않는 허물에서는 이런 고통들이 생긴다. 악취에 가는 고통들이 전부 여기서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백론은 아리아데바 용수보살이 제자분께서 쓰신 사백론이에요. 누구도 삼세간 주제자 자신 사주 부리는 이 없다. 특징 셋 있는 그가 적정 그같이 잔다면 그보다 맞지 않는 다른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정말에서 누구도 삼세간이라는 것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뜻하는 거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에 주제자 자신 사주 부리는 이 없다. 만약에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지옥에 태어나고 거기서 고통받고 지옥 사자들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부리는 자 없다 이 말이라. 죽음의 사자 있잖아. 죽음의 사자를 누가 시켜가지고 죽음의 사자한테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죽여라라고 누가 시키거나 이 누구는 여기서 태어나게 하고 저쪽에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쪽에서 옮기고 이렇게 하는 이런 주체자 이런 건 아무도 어디에도 없다 이 말이라. 부처님께서 무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친 무상은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 미시한 무상은 뭐냐면 찰나 생멸하는 거거든. 미시한 무상은 찰나 생멸이거든. 그러면 찰나 생멸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 오늘 내가 저녁에 어딜 가야지 라고 하거나 오늘 집에 가야지 오늘 강의 듣고 나면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뭘 해야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해가지고 또 뭘 하잖아. 그렇게 하니까 무슨 자유가 있는 거 같잖아 우리한테. 그래요? 자유가 있는 거 안 같아? 그지? 자유 없어. 중생한테는 자유가 없다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하냐? 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업과 분별이. 그러면 업과 분별이라고 하는 업과 번뇌라는 거, 업과 번뇌가 우리를 고통으로 데리고 가잖아. 그지? 고통으로 들고 가는데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자유가 있느냐? 업을 누가 다스리기를 하고 업을 누가 다스리냐? 그런 게 아니다. 누가 주냐? 이런 게 아니야. 우리가 지은 바 그대로 흘러가는 거거든. 지은 바 그대로 흘러가는 거라 정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 말씀은 지금 자유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주 부르는 이 없다. 특징 셋 있는 그가 적정 그같이 잔다면 그보다 맞지 않는 다른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 말씀은 뭐냐면 특징 셋이라는 것은 그 밑에 삼세의 힘으로 된 주인 또 자신이 구체적으로 지은 것, 즉 말해서 자유 있는 듯이 지은 것, 또 짓게 시키는 자 없는. 그러니까 어떤 것이 특징적으로 어떤 주제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리는 자가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리는 것이 셋이 없는 이 말이라. 셋이 없는 있는 그가 적정 그같이 잔다면 셋이 없는 것 있잖아. 셋이 없는 그것이 있는 이 말이라. 그가 적정 그같이 잔다면 정말해서 그렇게 자유가 없이 오직 업으로 그렇게 흘러가는데도 만약에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잔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맞지 않는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400논은 인도 아리아데바 스님께서 쓰신 논인데 다른 논하고 틀려가지고 해석을 많이 해야 돼. 아라한 열반같이 그냥 우리 지내잖아. 아무 일 없듯이 지내잖아.
그냥 억과 본대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데도 그렇게 자는 그냥 있는 그것이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 보살행임론에서도 모두 버리고서 헤어져야 하는 것을 제가 그같이 알지 못해서 보라와 하목 위에 갖가지 형태로 재지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우리 배울 때 정말에서 무상을 사유하면 재짓지 않고 선행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여기까지는 뭘 말씀하시냐면 무상한데도 무상하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고 계속 산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에서 죽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을 닦지 않은 허물에서는 이런 병폐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고통은 거기서 생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그러면 닦은 이익은 두 번째, 그죠? 닦은 공덕, 이익 같은 말이라, 그죠? 두 번째, 네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무상을 닦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상을 닦으면. 죽음을 기억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일어났다면, 만약에 죽음을 기억한다는 말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죽는다는 생각이 진실하게 일어나게 되면 이 말이라. 비유하면, 오늘 내일 자신이 죽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법의 이해 조금 있는 이하에서부터 친척과 물건 등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들의 탐착하던 마음을 버리고 등지는 상에서 요일을 취하려는 마음이 대부분 서서히 생기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자꾸 오늘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으면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죽으면 다 헤어져야 되고 죽으면 다 내놔야 되잖아. 죽으면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탐착이라든지 그런 애착에 대해서 줄어드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서히 생기게 된다. 공경과 명예 등 세간 법을 위해 노력하는 모두는 곡식 껍질 터는 것처럼 의미 없고 속이는 처로 보고서 재행에서 등지고 기와 계율 등의 선업들 항상 짓고 엄숙하게 하는 정진이 쌓이게 하기 때문에 몸 등의 의미 없는 것들에서 참된 의미 취하고서 바른 지위에 자신이 올라가서 중생들 또한 거기에 이끌기에 이보다 더 큰 뜻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기에 많은 비유로도 찬탄한다. 정말해서 죽음을 기억했다 그러면 자신이 기하고 계율을 지켜서 선업 짓고 선치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남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열반경에서 이제 무상을 사유하면 무상을 사유해서는 어느 정도 큰 힘이 생기냐 하면 이런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열반경에서 모든 경작 중에 가을의 곡식이 최고요. 모든 발자국 중에 코끼리 발자국이 최고다. 모든 인식 중에서도 무상과 죽음의 인식이 최고다. 곧 이들은 삼계의 탐욕과 무명과 암만 모두 제거한다라고 했고 정말에서 무상을 생각하게 되면 그 경에는 어떻게 돼요? 무상을 생각해가지고 생기는 이익은 뭐냐? 삼계의 탐욕과 무명과 암한을 모두 제거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비유로서 앞에 이제 가을의 곡식 중에 우리가 곡식 중에서도 가을의 곡식이 최고로 싫어하잖아.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신 거고 코끼리 발자국 다른 짐승들보다도 크잖아, 그죠? 깊고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다는 걸 표현하시는 거고. 그리고 인식 중에서도 죽음과 무상의 인식이 최고다라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엄청난 탐욕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보 아닌다면은 바보는 이런 짓도 해. 어떤 바보들은 내가 죽어도 저 원수는 갚겠다 이 말 하는 바보들도 있어. 또 지가 죽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런 바보 아닌다면은 일반적으로 원수 졌던 사람도 죽음 앞에 가면 그래 서로가 다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네. 그래
나도 잘못 있고 니도 잘못 있다 그래 다 놓자 이러지. 내 내가 죽어도 널 죽이겠다 이런 것을 옛날에 중국 무협지나 중국 무협 영화에나 있잖아요. 중국 복수 뭐 이런 것 뒤집힌 생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나 가진 생각이지.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죽음에 가까이 되면 원수도 다 서로가 손잡고 하잖아요. 원수끼리 아니래도 나이만 들어도 그런데 나이만 들어도 서로가 무당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덮고 이러잖아. 서로가 허물일 수도 그와도 같다. 근데 무상을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 무상 생각하면 큰일도 아주 큰일 난 것도 조그맣게 만들어 버려. 무상을 생각하면 오늘 막 천년만년 살라고 생각하니까 바늘 꽂을 군형도 없이 만들지. 무상을 생각하면 마음이 일반적으로 속가 사람들도 그래 그냥 나아진다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무상은 그렇게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모든 번뇌와 재행을 함께 부수는 망치와 그러니까 재행도 부수고 번뇌도 부수고 그러는 탐욕도 부수는 그런 망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을 생각하면 모든 선락을 함께 이루는 큰 문으로 되는 등으로도 찬탄했다. 집법구에서도 이 몸 질그릇같이 알아야 하고 질그릇이란 게 그잖아요. 그냥 흙으로 빚은 그릇 왜 비유해? 금방 깨지잖아. 그지? 질그릇같이 알아야 하고 그같이 제법들 아지랑이 같이 알고서 모든 법들 있잖아. 아지랑이 있죠. 아지랑이 이렇게 표현하면 신기루 같잖아. 그죠?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 같이 알고 마의 꽃 화살은 여기에서 자르고 마의 꽃 화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마의 꽃은 어떠냐면 꽃 화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꽃을 쓰고 하나는 화살이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꽃 화살은 말 화려하지만 위험한 화려한데 아주 위험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지만 아주 위험한 게 뭐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화려하지만 아주 위험한 게 뭐냐 하니까 아주 높은 지위죠. 부귀, 아만, 분노, 무지, 탐욕 이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마의 꽃 화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구니가 올 때 꽃을 들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봐. 반갑잖아. 근데 그게 화살이에요. 나중에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이 전부 화살로 돼요. 우리가 세속에서 복이 많다 이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 복이 많다 저 사람은 재물이 많다 복 많다 이러잖아. 그지? 저 사람 복이 많다 왜 그러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 진짜 그래? 진짜 그러냐고. 진짜 돈 있는 사람이 복이 많아? 복 없어. 복 없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게 진짜 복이 될지 안 될지는 정해지지가 않아. 근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우리가 어디 놀러를 가더라도 놀러를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막 즐겁게 가족끼리 일가 친척끼리 놀러를 갔잖아. 놀러 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있잖아. 오면서도 마음속에서 뭔가 쓸쓸한 느낌 있잖아. 즐기긴 즐겼는데 뭔가 모르게 그 좀 허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어딜 가니까 좋더라. 다음에 꼭 한번 가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 데려가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고 갔다 오니까 별거 없대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갔다 왔는데 즐겁게 막 가족끼리 놀고 막 떠들고 이래서 돌아오는 길에 뭔가 조금 허전하고 막 뭔가 이렇게 빈 것처럼 그런 그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요. 불교적인 입장은 왜 그러냐면 그건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버이 관계에서는 습기가 물들지 않으면 그런 말 안 일어나.
습기가 물들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 앞전에 그 사람 있잖아. 가자라고 했는 사람. 한 번 더 가자고 했는 사람.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습기가 물든 사람은, 과거에 물든 사람은 어떻게 돼? 거기 허전한 거야. 친구들끼리 막 놀다가도 있잖아. 돌아서면 뭐 마음이 쓸쓸하고 있잖아. 이런 사람은 습기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야.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래가지고 무상을 배우려고 막 지금 듣는 이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복이 많아? 사회집이라는 것이 진짜 이거 막 징글징글하다. 이거 진짜 징글징글하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지 공성의 견해와 가까워질까?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많은 사람이지, 지위가 높고 복이 영하가 거의 그 정도 되면 축생들하고 비슷해져 그래요. 축생들하고. 축생들은 뭐 하냐? 어떻게 누굴 잡아 죽일까, 먹을까, 이 생각, 모략, 계략, 언제든지 거짓말, 막 이런 것으로 방비가 다 되어 있잖아. 인욕의 갑옷이 아니고, 정직의 갑옷이 아니고, 언제나 거짓말의 갑옷으로 똘똘똘똘 뭉치게 그럴 밖에 없잖아. 그 탐욕으로 세운 성들을 지키려면 거짓말 아니고는 어떻게 지켜, 그건. 진실로는 안 되잖아요. 그 복이 맞나? 그게? 그러니까 어딜 가서 쓸쓸함을 느끼거나, 그거 복이 많은 것이지, 재물이 많거나 부자거나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들은 해탈에 대한 무상을 느끼지도 못해. 한순간도 못 느껴. 죽는 순간까지도 아마 어려울걸. 그 계속 참여했다가는. 과도 같다. 어디까지 갔다가 그렇게까지 가버렸어. 그다음에 여기에서 자르고, 사왕이 볼 수 없는 지위로 간다라고. 아, 그래, 맞아. 부귀, 영화, 지위, 이거 전부 다 마의 꽃이다라고. 마의 꽃 화살과 같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의 꽃 화살이지, 그 복이 있는 모습이라고 하기 어렵다. 복이 있는 분들도 있지. 그 옛날에 과거에 그 법왕들이라든지 그런 분 있잖아요. 어떤 그거 위치에 가서 아쇼카 대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우리나라도 신라 때 그런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그 법왕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그래도 그 다르잖아. 그렇지만 요새 같은 이런 시대에는 그런 분 있기가 어려워. 법을 추구하는 왕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렇기 때문에 마의 꽃사살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왕이 볼 수 없는 지위로 간다라고 했고, 늙는 것 받고 병의 고통과 마음과 분리되는 죽음 보고서는 지혜로운 이는 감옥 같은 사가 버릴 수 있지, 세간 범부는 욕망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그 무상을 생각하면 범부들은 욕망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장보의 뜻을 행하는 때는 여가의 특별한 몸을 얻은 때 여기뿐이고, 그러니까 여가 원만 얻었을 때 에라야지만이 그 장보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대부분 악도에 머물고 선도에 잠깐 왔었어도 여유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기에 이들 법을 행할 기회 얻지 못했고, 수행하기 가능한 몸을 얻은 것에도 이치 그같이 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계속 죽지 않는다는 생각,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기에, 마음이 죽지 않는 쪽을 지니는 것은 모든 것이 쇠퇴하는 문이고, 이것의 대치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모든 원만의 문이다. 그렇기에 이 같은 것은 다른 심오한 법을 닦을 수 없는 이들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상을 생각한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잖아. 무상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무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그전에 그런 스님 봤어요. 12연기에 대해서, 사제법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사제법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서 이런 스님도 내가 본 적이 있어.
그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한문이라는 게 있잖아. 한문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번역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 스님이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무상을 생각한다 이 말은 무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가지고 무상에 대한 어떤 각성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무상하다는 생각을 거듭거듭 일으킬 수 거듭거듭 일으켜고 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무상을 깨달아야 된다. 무상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여가 원만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게 뭘 마치 아는 거하고 깨달음하고 마치 다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 그런 그 느낌이 우리말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가 원만을 각성해라라고 하면 여가 원만 갖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라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깨달으라 이러고 근데 사실은 각자는 깨달을 각자요. 똑같은 말인데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번역하지 않고 두어서 되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 있고 또 번역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있더라. 이제 이 말하는 거지. 정말에서 무상을 각성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상을 각성해라 각성해라 끊임없이 각성해라 이러면 쉽잖아. 그죠? 무상을 끊임없이 깨달으라 이 말은 또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가 스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각성하다는 말은 번역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훨씬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상에 대한 각성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데 무상하지 이것으로 뭔가를 다 알아차린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은 한테는 이 분노라든지 탐욕을 무상히 누르질 못해. 그 사람의 무상은. 근데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무상은 앞으로 이제 무상에 대해서 이제 배워 나가겠지만 철저하게 무상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 왜? 그게 문인데 뭐. 그 문이 안 열리면 성취는 있을 수가 없어. 그 문이 안 열리면 번뇌를 못 누르는데 어떻게 탐욕과 그대로 번뇌를 그대로 가지고 다른 뭐 어떤 걸 갖다가 성취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상에 대해서 이제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닦아야 할 바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닦아야 할 바지만 처음에는 조금만 닦아야 하는 것이지 항상 실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은 지니지 않아야 하고 그러니까 항상 무상을 닦는 건 아니다. 그냥 한번 생각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지? 무상은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문하실 때도 무상을 법문하시고 중전 때도 무상을 법문하시고 마지막 열반 드실 때 있지. 마지막 열반 드는 마지막 순간 그때도 무상을 법문하셔. 비구들아 다 모여라고 그래가지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거든.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대들하고 나하고 만나는 것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예래가 그대를 보는 것도 마지막 날이고 그대들이 예를 뵙는 것도 마지막 날이다라고. 만남의 끝은 헤어짐이다라고. 무상을 말씀하시거든. 그래서 마지막 열반에 들어요. 재행무상 이러고 재행무상하다라고. 그리고 열반에 드신다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첫 번째도 무상, 중간에도 무상, 마지막도 무상이다니까. 그 무상이 뻘이라. 무상을 철저하게 생각하면 아까 전에 10시에 죽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지? 10시에 죽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것이 시작과 끝, 중간 세시에 필요한 방편임을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히 일으켜 수습해야 한다. 정말서 죽음 사유하는 것이 그, 그 소대 중에 가장 필요한 방편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대비백년화경이라고 있어요.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그 모습을 대비연화경이라고, 거기 대비백년화경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열반 드실 때 이제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무상하다라고, 죽는다. 높이 올라간 끝은 떨어지게 돼 있고 만나면 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정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무상 열심히 죽어야지. 이제 우리가 열심히 매일같이 열심히 잘 죽어야지. 열심히 잘 죽으면 죽을 때 기쁘고, 잘 못 죽으면, 열심히 매일 못 죽으면 죽을 때 고통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살아있을 때 열심히 죽는 연습을 하면 죽을 때 기뻐지고, 죽을 때 살아있을 때 죽는 연습 안 하면 죽을 때 고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점점 이제 말씀하시게 될 거라. 이게 중요해. 아주 중요해. 세속에서도 중요하고 절에 수행하는 사람은 뭐 제일 중요한 거예요.